오늘은 만몬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땅으로 가라, 만몬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궁 옆에 있었던 그 포도원을 자신만의 정원으로 꾸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래서 마치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는데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을 때의 나쁜 아이의 마음처럼 그는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이세벨이 더 큰 악인이 되어서 편지를 쓰죠. 내가 당신의 도장을 가지고 편지를 쓰겠다 하여 장로들과 또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한가운데 앉혀서 결국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은 가장 아름다운 어떤 경건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금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종교 재판을 이용해서 수많은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귀족들이 한 마음으로 그 나봇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성품을 이스라엘의 성읍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던 가문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봇을 위해서 증언해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맞바람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항공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항공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항공기가 활주로를 뜰 때 맞바람이 불어오죠. 그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뒷바람이 불어와야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맞바람이 불어오는 그 어떤 에너지, 그 활력을 통하여서, 그 맞바람을 통하여서 추진력과 동일하게 양력을 얻어 하늘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바람이 불어오면 그 맞바람이 우리를 방해한다 생각하여서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뒤에서 오는 뒷바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뒷바람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바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바로 머뭇거림의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양심을 주실 때, 무언가 거절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머뭇거림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머뭇거림의 미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합은 깨달았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라고 머뭇거림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의 그 뒷바람이 그를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좀 힘들고 느리게 전진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세차게 부는 맞바람을 맞으며 이륙을 시도해야 푸른 하늘을 사뿐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머뭇거림의 저항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머뭇거림의 미덕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뒤에서 불어오는 악한 바람을 타버린 것이 아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또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오히려 그 만몬이라는 땅에 갇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의 땅, 그 돈에 대한 열망의 땅에 가두어져 버린 것이죠. 아합은 나봇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난감만 가지면 되는 악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세벨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 종교 행위 안에서 놀고 있습니까? 장로들과 귀족들을 시켜서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거짓 증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십계명 안에 있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면 안 되는데 살인하고 있죠. 거짓 증언 안 하면 안 되는데 거짓 증언하고 있죠. 그 십계명을 아는 모든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 왕의 힘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공포 가운데 집단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요세푸스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조차도 그 아합 왕이 나합이 죽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자 그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를 죽인 모든 백성들, 장로들, 그 건달 2명도 다 살인했던 공모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왕하 9장 26절을 보면요,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나봇만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봇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들에게도 그 땅의 유산이 물려가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죽인 것이죠.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가문에 있는 혈육들, 특히 그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만몬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 말씀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욕심의 땅이 되면 만몬의 땅인 멸망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몬을 섬기는 것 혹은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만큼 하루 안에도 바뀔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겼느냐, 죽이고도 심지어 땅까지 빼앗았냐라며 엘리야를 통해서 꾸짖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의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라면서 그 나봇의 피의 복수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이 그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의 피가 부르짖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나봇과 그 자녀들의 피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봇의 이 억울한 죽음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너가 여로보암의 집처럼 또 바하사의 집처럼 너가 더 이상 왕의 대를 잇지 않겠도록 멸망시키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그 저주를 그의 겸비함, 그의 회개를 보고 그 다음 세대로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장 본문에는 금식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금식은 바로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을 거짓 증언하기 위한 가짜 금식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합도 역시 금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금식에 그들의 수장인 아합 역시 가짜 금식을 한 것이므로 두 번째 금식도 가짜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완악했던 아합 왕, 심지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해서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 이세벨과 아합은 가짜 금식을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하는데, 그가 진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 마음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합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합같이 악한 왕을, 그 회개를 받아주실 수가 있는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아마도 아합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정말 모난 성격의 이 악한 왕이 나는 아니다. 또 장로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들도 내 모습은 아니다. 나는 경건한 금식을 하고 있다. 이 귀족들처럼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 이 불량배들처럼 거짓 증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본문을 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이고 그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아합과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는 아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아합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합과 같은 완악한 왕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합 왕보다 더 우상을 좋아하는 존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속한 이 버지니아 땅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합처럼 내가 있는 곳을 만몬의 땅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거짓 증언으로 그들을 정말 살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목사님은 저럴 줄 몰랐는데 그 목사님도 변질되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으면서 이 모습이 내가 될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내가 변질될까 봐 무섭죠. 목회자로서 변질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몬의 땅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만몬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구나. 아합 왕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 그리스도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